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했는데, 자, 발람의 교훈도 있고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도 있고, 그리고 발람의 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람도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을 때 제자 중 하나가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하던데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좀 배우셔야 돼요. 기도는 배워야 되고 말씀도 그냥 안 배우고도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만 임하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도 배우는 겁니다.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배운 이후에 자기의 방법대로 이제 맞게끔 해나가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에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래서 1에서 4절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 그리고 기도할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기도도 배워야 되고 말씀도 배워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이 예를 들어서요, 기도를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 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주여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요약해 주었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알았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가장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그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의 종류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또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그날의 말씀이죠.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아침마다 나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만나를 거두라. 그리고 신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하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멘. 먹고 입고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염려하지 말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물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다 우리의 생각, 마음, 계획까지도 다 갖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나머지는 다 주시는 거예요. 저 성령 받고 나서 땅의 것이 입에서 안 나와요. 땅의 것이 구해지지도 않아요. 세상 노래 듣는 것도 주님께 미안해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용서에 대한 기도죠. 첫 번째, 양식을 위한 기도하고, 두 번째, 용서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먼저 용서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라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라면 날마다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면 시험에 들지 않지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일계명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땅에서는 섬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섬겨야 될 신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신은 탐심이다. 탐심.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우리는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에는 원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반드시 들어요. 근데 시험에 들었다가도 기도하면 또 이깁니다. 또 일어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주 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이제 5절에서 8절 봅니다. 실제 구하는 방법, 적용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간청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하실 줄 굳게 믿고 기도해야 되고, 또 죄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굳이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순서대로 하면 이것도 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이거 빠뜨렸네. 기도 다시 가야지. 이거 외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급하신 것부터 시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자,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5절에 또 이르시되, 자, 기도하는 것을 이제 적용시키죠.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자, 벗은 필로스라고 그랬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좋아하는 동료가 왔어요.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이 비유의 말씀, 친애하는 형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먹일 떡이 없어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것은 다 핑계죠.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의문형 긍정인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거죠. 준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 중에 전할 만한 떡이 없다, 말씀이 없어서 벗에게 물을 때 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걸어다닐 때는 직접 가르쳐 줬지만 우리 지금 성령 시대에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죠. 침실에 누웠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령으로 주신다,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은 기도죠. 간청함을 인하여, 기도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벗은 특별히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멘. 종이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더 기도해야 돼요. 자, 내 벗을 위해서 떡을 구하는 기도, 동료를 위한 간청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종은 성도가 있기에, 목자는 양이 있기에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종에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종의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간청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돼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목적이 막 이렇게 같이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때는 중보 기도가 진짜 필요하고,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뭐 팍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종한테 다 기도 맡기면 되지.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기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간청한 대로, 구한 소원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간청함은 헬라어 아나이데이아예요. 뻔뻔스럽게 아주 끈질기게 조르는 끈덕진 재촉함. 매일 가서 재촉하는 거예요. 매일 가서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매일 가서 뻔뻔스럽게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주님한테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로 막 땅의 것을 구하라고요? 아니죠. 이런 태도로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죽어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구하면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이루어 줄 때까지 기도하라 했습니다. 벗을 위해서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 줍니다. 아멘?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군중 가운데서 나와서 조용히 나가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물었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어디 신방 갈 때 어떤 때는 그냥 오늘 피곤해서 기도도 하고 쉽지 않고 먼저 번에 신방 갔던 말씀 베껴갖고 갈까?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집과 이 집은 틀리죠. 영적인 상태가 틀려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없는데 다른 집에 갈 때 저 친구를 위해서 뭔가 말씀을 달라고 하면 1분도 안 걸려서 내려와요. 그 집에 대한 말씀 주세요. 그 집안에 대한 말씀.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예수께서 간청하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9절에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게 없어요. 끊임없이 뻔뻔스럽게 아주 믿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9절에 주기도문에 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에요. 길게 기도하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이게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는 정직하고 그냥 진정성 있게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들 기도 있죠. 순수한 기도. 그게 더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간청할지라도 올바르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응답받아요. 자,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명령으로 하시되 약속으로 준 겁니다. 약속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라.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10절에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늘의 기도를 독주로 바꾸죠. 사망의 길로 먹고 입고 마시고로 바꿔서 땅의 것으로 자기들이 지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했는데 앞에 것은 쑥 빼버리고 무엇이든 구하고 무엇이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다 줄 거야. 이게 기도야.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독주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무엇으로 구해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구하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어떻게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기도로 구해서 받고 찾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서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필히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고 기도자의 끈기와 인내도 중요하지만 응답해 주신다는 절대적인 신뢰 그것을 가지고 구한 것은 틀림없이 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닫히면 기도함으로 기도해서 열어야만 영으로 들어가죠.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육으로 시작합니다. 삶의 문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육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아멘.
육에서 시작해서 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복음 11장 1에서 8절에 이 하늘의 떡, 이 떡을 구하는 것, 이것을 이 생명의 법을 빼버리고 그냥 9절에서 13절까지만 읽어주면서 세상 육의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가르치면 이것이 바로 사탄의 법인 겁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일을 가르칠 사람들. 이 제자들의 기도는 지금 주님이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인데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응답해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지만 자, 발람의 교훈은 세상의 것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나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첫 번째 벗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자, 이제 또 다른 비유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생선, 알, 정갈, 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어쨌든 간에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될 근거를 제시한 비유의 말씀인데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아버지라면 생선을 주든지 아니면 생선이 없으면 적어도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고 둘째, 응답해 주시되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내용이죠. 제가 주석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은 기도의 결론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가,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주시는가, 지금 그 중요함을 기도에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아들이 구한 것이 뭐예요? 아들 된 자가 구하는 것은 생선과 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생선 대신에 뱀이나 알 대신에 정갈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고 알을 달라고 한 것이죠. 이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올바른 기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바레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곳은 숯불 위에 구운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불에 구운 생선, 떡을 준비하신 후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했죠. 여러분 제자들은 생선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자, 암탉이 모으려 했던 것은 알이죠. 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참 선지자고 알은 참된 성도며 뱀은 거짓 선지자고 정갈은 심령이 사막 같아서 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생선을 찾는데 뱀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알을 찾는데 정갈 주지 않으신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선과 알이 만나게 되고 뱀과 정갈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입니다. 성령이세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아버지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지금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랄랄라 따따따를 할지라도 모든 소리에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기도를 하게 하시죠.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가장 제대로 간구해 주시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생선과 알을 구하는 자들을 평안에 매는 띠로 묶어서 한 성령 안에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구하면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천국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데 좋은 주의 종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저는 좋은 성도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생선과 알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은요, 진리의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다 하세요. 성령은 띠로 묶어줍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의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기에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데 시편 23편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24편에 보면 7절에서 10절에 마음 문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마음 문을 열으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예수님이시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면 시편 24장 7절에 보면 문들아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도 문 좀 열으라고 그랬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가 되어도요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비에 새겨져야 사람이 바뀌어요. 에스겔 3장 10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룬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래서 말씀은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받아서 신비에 새겨야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어요. 자,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멸절한다고요? 말씀을 배반한 사람, 여호와를 찾지 않은 사람, 구하지도 아니한 사람. 세 부류죠. 세 부류의 사람이 멸절되는데 첫째, 여호와를 배반하고 즉 말씀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 우리가 지금 부자 청년이나 아까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 안다니까요. 그런데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고 또한 두 번째,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지 않는 자. 자, 이 사람들도 멸절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냥 어디서 들은 풍월로 진리를 삼고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성경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멸절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반한 자, 따르지 않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찾지도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 자, 이 사람들이 멸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1관문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고 2관문
말씀 안에 들어가고 세 번째 관문은 여러분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묻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진리를 찾습니다. 말씀 보고 안 깨달아져요. 안 돼.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 물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러.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러 갑니다. 이제 7절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도 안 해. 옛날 막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 마태복음 3장 21절 자기 타작마당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날에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청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응답하고 있으며 구별하신 자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 아멘.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들은 또한 귀가 열려져서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령 받아요. 그 사람들 성령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향,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 향은 기도의 향으로서 기도하는 것의 그림자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3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자, 하나님이 거룩한 거라고 그랬는데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 육의 것을 기도하면 기도의 향이 여러분 끄쳐집니다.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한 일회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잖아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연, 마지막 때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온전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족속이 다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성령의 간구는 이렇게 친히 간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을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육의 기도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굳이 영적인 느낌이라고 할까? 있어요. 내가 이것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영의 기도 속에 다 올라가고 마땅히 내 삶을 돌봐주시고 이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제대로 성령을 받았다면요, 육신의 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기도를 그냥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받을 그릇이 되면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이것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의 육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육신이 약하지만 더 강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실 때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 돼요.
우리의 시간 내드리고 우리의 입을 내드리고 내 마음을 내드리면 어디에 있든지 입이 열려서 막 방언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한 잠언서 2장 1절에 보면, 잠언서 좀 볼까요? 잠언서 2장 1절에 보면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과 명철을 얻으려고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4절까지 감추인 보배를 찾는 방법이죠. 은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은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구하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응답이 옵니다. 아멘. 응답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공의,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겠습니다. 곧 어떻게 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같이 이런 악한 자에게 발람의 교훈에 절대 끌려가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으면요 결코 발람과 같은 자들에게 미혹되거나 행음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아무리 유명한 자들이 와서 예언의 축복을 해줘도 알아요. 지혜를 갖고 있으면 가짜다, 분별하라, 반쪽짜리 복음이다, 내 안에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성도들의 길을 끝까지 보존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서 내 마음에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명철이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고 지식과 근신과 명철과 함께하는 자들은 절대로 다른 교훈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하니까, 말씀으로 동행하니까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기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시죠. 야, 저 말은 이상해. 저 말은 좀 뭔가 이상해. 너 한번 집에 가서 성경 좀 뒤져봐. 주님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또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종과 성도의 기도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다. 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게 종과 성도를 비유한다면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생선 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좋은 주의 종 좀 만나게 해주세요. 누가 좀 나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성도의 기도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것은 종의 기도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한 성령 안에서 만날 자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나 성도도 함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종이 구하는 기도, 성도의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성도는 아버지께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므로 참 선지자와 참종을 구하고, 종들이 구하는 것은 좋은 아래입니다. 좋은 성도예요. 이왕이면 좋은 성도를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아들들에게는 절대로 뱀과 정갈 주시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저희 교회 처음에 주신 응답은 다른 게 아니었었어요. 여기에 알곡들만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알곡들만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심령이 강박하여 쏘는 사람들 저희 교회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인도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의 눈을 열어줍니까? 종이에요, 성도예요? 종의 눈을 먼저 열어주세요. 종은 성도의 눈을 또 한번 열어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믿음의 아비, 장자들이죠. 아들은 성도,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비유할 수 있고, 생선은 참선지자, 참종,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생선이고, 제자들은, 여기 있는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거친 제자들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나와서 번제 드린 생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디베라 바닷가로 부르는 겁니다. 3년 반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어부였어요. 그물을 치고. 근데 지금은 그곳에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서 그곳에 숯불을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먹이시죠. 룻기 2장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고 배불리 먹고, 쿰이라는 뜻입니다. 쿰, 일어난 후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바늘에 서게 되죠. 이 일 이후에 그 밭에서 일하는 제자들 속에 들여보내잖아요. 룻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생선은 불에 구운 것. 영적인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번제드린 예수님을 참종들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살, 그분의 말씀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숯불에 생선을 올려놓으라. 지금 잡은 생선을,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들의 음식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제 먹어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으며, 뱀은 성경에서 사탄입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거짓 종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뱀은 사탄이며 뱀의 후손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알은 성도를 알로 표현했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 악한 성도 안 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비유죠. 암탉이 날개 아래서 알을 품듯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려고 했어요.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정갈이에요. 암탉이 알을 품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고 소리치고 외쳐도 안 들어왔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 정갈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멘. 에스겔 2장 6절에 보면 이런 자들이 심히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패역한 자들이 어디에 거하냐? 정갈 가운데 거주합니다. 에스겔 2장 5절, 에스겔이 사명을 받고 이제 말씀을 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사람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아멘. 이게 주의 종들이 할 일입니다. 아무리 패역한 족속에게 보낼지라도, 가시와 찔레에게 보낼지라도, 정갈 가운데 보낼지라도 그냥 고하라고 그랬어요. 정갈은 쉽게 말하면 알은요 양이고요, 정갈은 염소와 같습니다. 남을 찌르고 들이받고 뻣뻣하고 상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 강팍하기가 정갈과 같습니다. 패역한 자들이죠.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했습니다. 내 말로 고하라. 자, 끝으로 이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죠. 자, 성령이 오시면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 틀리죠? 사울이 바울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라비아 광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육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살아있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바울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너희가 줄거하는도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구약의 복음을 가지고 신약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적으로도 느껴지고 만진바 되고 본바가 되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씨를 뿌리는 밭에 대해서 비유하고 씨의 열매에 대해서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말하고 그리고 물가에 사는 고기 이것은 은혜 시대 때의 비유입니다. 물가에 사는 고기들은 은혜 시대 때의 비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물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죠. 자,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는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각종 물고기라고 그랬죠. 부정한 것이 있고 정결한 물고기 있죠. 신약으로 따지면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자, 그물에 가득함에 자, 은혜 시대가 마칩니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자, 이것은 이제 타작마당이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선 주세요. 기도하면 참종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면 뱀과 거짓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종들이 또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괴로워 죽겠습니다. 알을 보내주세요. 알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좋은 성도를 보내주지 염소를 보내주지 않는다. 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은 너무 좋아요. 자, 베드로는 생선입니다. 참종이에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보자기 환상으로 베드로에게는 자, 부정한 짐승들 다 보여줬죠.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넬료는 부정한 자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알입니다. 성도인 거예요. 아주 좋은 성도예요.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도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상달되었고 그가 구한 것을 받았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구한 것을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거죠. 가장 좋은 것. 온전한 것을 구했기에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만나게 하시는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오늘 이곳의 발걸음도 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고 강청하는 자를 얻게 되고 만나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만남도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것 지금 이제 기도를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짓 선자에게는 정가를 보내주고 참종에게는 알을 보내신다. 베드로가 가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할 때 고넬료에게 가장 좋은 성령,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 할 게 없습니다. 그가 구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양식을 구했느냐 그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사막에서 그들이 달라는 거 다 줬잖아요. 근데 먹고도 죽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응답받고도 죽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고넬료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난 자가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우리는 구하는 것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천국의 양식,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것이 있고 육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물을 물가로 끌어낼 때가 되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은 확연히 나눠집니다. 그동안에 어떤 기도를 했으며 어떤 것을 구했으며 예수를 믿고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마지막 때 되면 확연히 나눠지는 거예요. 종들이 육신의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를 가르쳤다면 그 성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한 종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자기의 지은 거짓말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회방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데 내가 거짓말해. 거짓으로 가르쳐. 내 속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선은 참 선지자.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에요. 알은 성도입니다. 그도 기도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이렇게 붙여주고, 자, 뱀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로 바꾸어서 전하는 자입니다. 정가는 심령이 안 좋아. 쏘는 자예요. 염소 같은 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심령이 사막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구한 대로 만나게 하신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끌리니까 어디를 가잖아요. 끌리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가장 좋은 것 성령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의 복음 들어가세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빼면, 즉 목적을 빼면 육신의 것을 더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 기도의 원래 용도는 벗에게 줄 생명의 떡을 위한 간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라고 그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 떡 때문에, 떡을 위한 기도 때문에.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고 간청하면 다 받는다. 육의 것을 구하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탐욕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가르쳐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복받으라 하면서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세상 것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치면,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내립니다. 심판과 재앙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속고자 하는 마음. 좀 말이 이상한데 발람처럼 내 안에 탐심과 탐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자석을 통해서 전국을 이렇게 시험해 보면 딸려올 것들이 딸려와요. 거짓 선지자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많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러분 쫓아가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아멘? 지혜를 가지고 그냥 쫓아가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미혹을 받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다 내 책임이에요. 그래도 설마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당하는 거죠. 다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거 중요하죠.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가 있고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예배가 있습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이상한 복음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으려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을 살펴야 됩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양심, 쉽게 말하면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마지막 그 찬양에 그 십자가의 그 그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의 언약,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3년 반 동안 전한 말씀은 무기병의 말씀이었고, 내 말이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에 피를 덮었어요.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어준 생명의 약속입니다. 근데 발람의 교훈은 어떻습니까? 발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발람의 교훈, 주의 종들의 교훈은 우리의 귀에 들리기에 듣기만 좋지 절대 우리를 생명이 되게 못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야 될 말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매일 세상의 말, 무슨 꿈, 환상, 뭐 이런 것들 백날 들어봐야 우리에게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믿는 자들을 육의 것으로 살게 바꿔놓습니다. 자, 발락과 발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합니다. 발락은 육체를 저주하는 말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근데 발람은 할 수가 없어서 육으로 축복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아멘. 육으로 축복해 줘요. 근데 영적으로는 저주야. 하나님의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즉 육에 속한 자들은 미련한 자고 악인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잠언서 1장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자, 즉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값없이 받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앞으로 이제 7년 환난 때에 똑같습니다.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실 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에 지금 준비할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모든 교훈과 책망의 말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환난 날에는 양육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날에는 지금 준비한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정립됐잖아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서 그날에는 준비한 대로 가는 겁니다. 준비한 말씀만 쫓아가요. 늙은 선지자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참 선지자를 죽이려 하듯이 그날에는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같이 공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선지자고 같은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오바댜 같이 굴에 50명씩 선지자를 그렇게 감춰주던 그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인 바꾸고 엘리야 잡으러 다니잖아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종들도 배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훈, 참된 책망을 받으셔야 됩니다. 육의 것 벗으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육의 것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것을 쫓으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또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 고넬료처럼 여러분 올바른 기도함으로 베드로 같은 종을 만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넬료 같은 좋은 성도를 만나는 은혜가 모든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구하라 두드리라, 모두 말씀하신 것이 설령 이 시대의 교훈과 맞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발람의 교훈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피의 언약으로 맹세하신 예수님의 말씀조차 기도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